잘 지내셨습니까?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저부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오랜만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저에게 주시는 또 위로와 도전과 또 격려가 참 큰 것 같습니다. 또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전혀 다른데도 나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는 건 우리가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또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것이 삶에서 막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게 사실 진짜거든요. 저는 지금 다니엘서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삶에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같이 또 배우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세상 나라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선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땅의 나라들이 끝나는 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다니엘 7장은 사실 그 역사의 총론, 아주 파노라마 같은 전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보통 6장까지 설교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7장부터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 그러면 뭐 동화 속 이야기 같이 뭐 풀무불에서 살아나왔다,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다, 뭐 그냥 이걸로 끝나고 이걸로 그냥 전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 사건들과 앞으로 배울 7장부터의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 7장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구조를 이해해야 사실은 이 전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냥 역사적 이야기예요. 스토리. 뭐 음식을 구별해 먹었는데 더 뛰어났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었던 뭐 이런 동화 같은 재밌는 그냥 이야기처럼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그와 별개 전혀 다른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7장부터 12장은 앞에 서술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의 근거, 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있을 수 있었느냐, 그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 이해를 갖지 못하면 7장은 그냥 어려워요. 다니엘이 밤에 꾼 꿈, 그에게 보여준 환상,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과 해석, 그거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장부터 6장을 읽고 나면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이제 7장과 12장에서 짝으로 찾아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니엘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7장과 8장, 이건 벨사살 때에 다니엘에게 주었던 예언이고 환상이죠. 이 오늘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라고 나와요.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꾼 꿈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6장보다 앞에 나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적 기술로 시간으로 따라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7장 네 짐승, 8장 다음 시간에 볼 8장은 수양과 수염소 환상인데 이 7장과 8장은 어디와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5장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5장. 이 5장하고 연결이 돼요. 5장의 내용이 뭐예요?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 쓴 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사건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뭐예요? 너를 계산했다. 너 무게를 쟀더니 미달이야. 이제 네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벨사살이 죽잖아요. 그 손가락으로 쓴 그 글씨를 이 다니엘이 담대하게 당신 망한다고, 바벨론 망한다고 예언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7장과 8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7장은요,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총론이라고 보면 돼, 총론. 8장은 그 중에 강론. 이해하세요? 이 총론과 강론을 아시나?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이 그림이 아웃라인과 같이 전체적인 것이 7장. 하나의 딥하게 아주 각주를 풋노트 달듯이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8장. 그렇게 이해하면 다니엘은 단순히 글자를 해석하고 바벨론이 망할 걸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6장 사자굴 사건은 뭐랑 연결해야 될까요? 9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9장하고 연결을 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 그 고레스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인지 또한 그는 사자굴에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9장과 연결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짝을 맞추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7장을 자세히 배우고 나면 아하,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예언을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예언할 수 있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빅픽처. 뭐 요즘 영화 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하시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니엘 7장을 잘 보시면서 역사의 흐름도 역사 인식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느 위치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가지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도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보면요. 앞에랑 다르죠. 앞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다니엘이 꿈을 꾸고 있어.
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시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직접 계시. 다니엘이 그 직접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죠. 그 일, 뭐예요? 꿈에서 본 일, 꿈에 보여주신 환상, 그것을 대략, 이 히브리어 레쉬, 이거 head, 머리란 뜻이거든요. 그게 사실 사건의 중심이 되는 본질, 머리는 중요하잖아요.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그 본질,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 본 그 중심적인, 본질적인 사건이 뭐예요?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환상, 총론적 역사에 대한 그림. 메데바사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전체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네 바람, 넷, 왜 넷일까? 동서남북, 네 바람, 동서남북. 그러면 네 바람은 뭐예요? 동서남북은 뭐예요? 세상의 힘, 세상 모든 힘. 그게 어디로 모여요? 큰 바다로. 세상의 힘이 큰 바다로 모였대. 큰 바다는 뭐예요? 3절에 보면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이 큰 바다, 혼돈과 흑암의 바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죠. 동서남북에서 세상의 힘이 모여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바다는 좋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생기는 곳이죠. 창조의 때에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죠. 그 수면, 그 바다, 무질서잖아요. 무질서. 이 무질서를 성령이 운행하셔야 질서가 잡히는데 지금 세상의 힘이 이 큰 바다에 모여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질서의 세력, 혼돈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몰려 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아치라는 단어인데 이건 stirring, 확 휘젓는 것. 그러니까 바다가 막 격정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큰 바다에서 이제 큰 짐승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여 질서를 잡는 그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힘 있다는 사람들, 권세 있다는 사람들,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용돌이 치면서 일을 만들어. 전쟁을 만들어서 정복하기도 하고요. 요즘 뭐 음모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뭐 퍼뜨려서 뭐 빅브라더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도 나올 만큼 이 세상은 계속 격변하는 거예요. 격변, 무질서와 혼돈. 그 안에서 이 세력, 저 세력이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다가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가 그렇죠? 유럽이 안 되겠으니까 하나로 묶였다가 뭐 계속 무언가를 만들려는 끊임없는 이 스터링, 격동하는 것들이 세상에 늘 있어요. 그 가운데 힘든 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소시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정말 힘없고 약한 인생들.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고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뭐 제가 선교팀장인데 선교 일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현장에 갈 수가 있어요. 뭐 이 혼돈.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이 인생을 보세요. 어릴 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 이제 늙어서 편안히 죽나 했더니 어때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또 망해. 메데바사가 서요. 정말로 그 인생의 엄청난 격동기를 어릴 때 겪고 늙어서 또 겪어. 그런데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일평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많은 격동이 일어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이 기업 저 기업이 또 동서남북에서 불어서 확 일어나고 또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 격동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되나? 이 직장을 가야 되나? 뭐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분명히 붙들려 있으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봤으니까 나도 하나님 환상 보면 나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환상 보는 데 쫓아다니고 음성 듣는 데 쫓아다니고 예언기도 받는다고 머리 디밀고 헤매고 다녀야 될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완성된 예언의 계시를 주셨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면서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견고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환란의 시작이냐, 온갖 유튜브 뒤지고 다니고 예언하는 사람들 말씀 찾아 헤매고 엔타임이라고 해서 막 종말의 때가 언젠지를 헤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오늘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견고히 살아가세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환상을 본들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온갖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엄청난 예언들을 쏟아내는데 죄송하지만 다 틀렸어. 그로 인해서 충격받고 시험받은 사람들 많아요. 아니 난 왜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성경대로 안 이루어져야 충격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성경대로 안 이루어지면 충격받을 것 같아. 나 지금 뭐 믿고 사는 거야? 내가 뭘 따른 거야? 나 평생을 지금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왜 전한 거야? 그래야 흔들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히 세우면 우리를 삼키려는 어떤 혼돈의 바다와 어떤 짐승의 세력이 나타나도요.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니엘처럼 말씀과 동행하시고 말씀의 승부를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하세요.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왜 그 말이 나오냐?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짐승을 볼 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죠? 이 3절에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대요. 이 짐승,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생기가 있냐 없냐죠. 똑같이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잖아.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코에 생기가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가운데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죠.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나랑 인격적 교제를 하는데요. 엄마 뭐 아들 뭐 이러고 산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 강아지가 예수 영접했어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짐승이라는 개념은 성령이 그 안에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성령 받지 못하면 짐승같이 살아요. 그렇죠? 정말 짐승이라는 게 뭐냐? 그 안에 성령이 없고 생기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 있지 않은 걸 의미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인격적 관계. 여러분 이게 깨지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담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짐승같이 살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권력은 짐승과 같은 권력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요, 인간을 착취하며 삽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에서 이 역사적 해설로 내 짐승은 내 나라를 의미하죠. 뭐 뒤에 다시 살피겠지만. 이 짐승이 내 나라를 상징하는데 내 나라들이 메데파사, 헬라, 로마 모든 나라들이요. 연결돼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니죠. 그래서요. 그들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수탈하고 착취해요. 나라라는 모양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헬라로, 로마로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로 바뀌어요. 모양은 바뀌는데 그들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사람을 위한 정책, 사람을 위한 나라는 없어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보세요. 마귀를 보면 이 마귀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마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은 어떤 저주를 받아요? 종신토록 뭘 먹어? 흙을 먹을 거래요.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나는 흙 먹는 거 못 봤는데. 흙 먹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 영혼 먹고 산다는 것. 그래서 마귀는 항상 영혼을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있으면 나는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 그들을 어떻게 살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살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 짐승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짐승같이 사람을 착취하고 수탈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가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수님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정말 교회가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운동, 이 땅에서 이 원수 마귀에게, 세상 권력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야 돼. 우리는 정말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말씀에 붙들려야 흔들림 없다는 것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세상 짐승들과 대적하여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제 7장부터 우리가 이걸 베이스로 깔고 가야 우린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 데서나 못 듣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만 전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전하니까. 여러분, 꼭 이걸 놓치지 마시고 진짜 말씀에 붙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망해요. 아무리 강해도 망한다고. 여러분, 이 네 짐승은 나라들을 상징하죠. 뒤에 17절에 보면 이 네 짐승은 네 왕을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사자 같은데 라고 나오죠. 사자와 같은데. 사자는 아닌데 사자 비슷하다는 거죠. 이 사자는 어느 나라를 의미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의 문장이 사자예요. 근데 이 사자에게 어때요? 독수리 날개가 있대요. 날개가 있다는 건 신속하고 빠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뽑혔대요. 날개가 뽑혀 신속함을 상실했다는 거죠. 결국 망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같이 사자의 용맹함과 독수리의 그 날쌘, 이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그게 뽑혀서 망할 거라는 것. 근데 여기 이 사람처럼 두 발로서 짐승이 사람같이 되네요. 거기다 사람의 마음까지 받았대요. 이게 뭐죠? 다니엘서 2장하고 연결하면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되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신이 돌아오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4절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과 연결해서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 곰과 같대요. 곰, 이건 메데바사를 의미해요. 여러분, 곰은 동물의 왕이 될 수 없죠. 사자만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은 금머리죠. 그가 본 신상에서 그 후에 오는 건 그보다 못한 것들,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자에서 곰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쪽 몸을 들었대요. 몸을 한쪽을 들으면 기우뚱거리죠.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나라가 메데파사니까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안정이 안 돼. 한쪽이 들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한쪽을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로 병합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 사이에 보니까 갈빗대가 3개가 물려있대. 이 3나라를 잡아먹은 거죠. 리디아, 이집트, 바벨론. 3나라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많은 고기를 먹으래요. 하여튼 탐심이 끝이 없는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 그런데 메데파사도 3번째, 표범에게 망하죠. 표범과 같은 것. 표범은 굉장히 빠르죠. 근데 거기에 등에 날개가 3이 있대요. 훨씬 빨라. 헬라를 의미해, 헬라. 알렉산더 대왕. 13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복해 나갔던 어마어마한 나라.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가 4이래요. 머리가 4이라는 건 뭐예요? 넷. 아까 네 바람, 동서남북 4군데를 다 보고 움직일 수 있으니 뭐 전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죠. 그런데 머리가 4이라는 것은 결국 4나라로 쪼개질 것을 얘기해요. 실제 그렇게 뭐 안티파서가 그리스, 라시마코스가 소아시아, 셀루쿠스가 중동 지역, 프톨레미, 톨레미, 이집트 4개 나눠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면 4번째 로마죠. 이거는 어떻게 짐승인데 짐승의 모양을 설명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냥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이빨이 또 쇠로 돼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대요. 이 나라는 로마인데요. 설명이 되지 못하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 이 10뿔이 있는 나라. 10뿔. 뿔이라는 건 권력을 의미하는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 충만하다. 그러니까요. 10뿔이라는 건 전무후무한 권세, 많은 권세, 충만한 권세. 그래서 로마는 전무후무한 권세의 상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니엘서 2장 41절 43절과 연결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의 발가락이 몇 개요? 10개. 그거와 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과 함께 로마 제국 멸망 후에 적그리스도 출현 전까지에 일어날 전 세계 역사에 일어날 많은 나라와 권세자들을 의미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8절에 보면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요게 아주 재밌는 뿔이고 요게 아주 신비로운 뿔인데 요 뿔에 대한 또 다른 내용들이 이제 8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근데요,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보죠. 이 작은 뿔, 이 다른 뿔, 이 앞에 것 잡아먹고 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뿔. 근데 이 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대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 그러니까
지혜와 통찰력이 있음을 의미하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대요. 큰 말을 하였더라. 이거는 직역을 하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크게 말하다예요. 크게 말하다. 크게 말하다. 그런데 이것은 신성모독을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하는지 몰라. 자기의 교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만 높이고 다른 이들은 무시하되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조롱하는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이 작은 뿔이 유세를 부려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나라들이 지금 존재합니까? 아니죠. 흔적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무슨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사자같이 용맹하고 독수리같이 날새도 망하고요. 곰같이 우직하게 모든 걸 다 잡아먹으면서 가도 망하고요. 표범같이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해도 망하고요. 로마같이 강하고 도대체 정체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힘과 권세를 가져도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는 동안은 좀 안 망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우리 자손 때는 망하는 거야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내 때는 그런 망함 이런 혼란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예, 안 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망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활개를 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망해요. 왠지 압니까? 네 번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혼돈이 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왕좌, 보좌와 그 하나님의 존엄을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다니엘 시대 이전부터 다니엘 시대까지 함께 하셨고요. 그 다니엘 때부터 우리 이 시대까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또 함께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때요? 옷은 희기가 눈 같대요.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대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의미하죠. 그의 보좌는 불꽃이래요. 불꽃은 임재요, 임재. 모세 가시 떨기나무에 임하였던 불꽃,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셨듯이 성경에서의 불꽃은 하나님이 임재죠. 그 하나님의 임재,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래요. 바퀴는 뭐예요? 빠르게 이동하는 것,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그런데 거기에 불 붙는 바퀴, 하나님의 심판이, 불,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이 바퀴에, 불 붙는 바퀴를 따라 이곳저곳 어디든지 빠르게 가서 신속히 주의 심판을 마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요. 여기서 지금 불이 강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이 강처럼보다는 불의 강이에요. 불의 강. 직역을 하면 불의 강. 불의 강이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인데 이게 누구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나오죠. 하나님,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행위를 적어놓은 생명책, 거기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거 잘못해 안 했는데요? 나 이런 적 없는데요? 야, 여기 기록돼 있는데? 너 몇 날, 몇 월, 며칠 너 이렇게 했는데? 반박할 수 없는 근거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뺏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말이 뭐예요? 정한 시기라고 하는 건 원어적 의미로는 때와 시간이거든요. 때와 시간. 즉 하나님이요, 이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세상에 남아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그들의 심판을 미루시고 정한 시간까지 이 악한 세력들이 인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남아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이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논문과 책만 봐도 이만큼인데, 내가 그 책 중에 하나보다 머리가 아파갖고선 이런 거 갖다 버려야 된다고 막 그럴 만큼 짜증을 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논문을 어떻게 어렵게 썼는지. 그냥 쉽게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이 짐승, 이 대적 마귀의 권세가 잠깐 허용되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오시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바뀌고 또 바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지 않아요. 세상 나라가 바뀌고 바뀌는 그 끝에 주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 나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 근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맨 끝에 이 7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다니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니엘도 이게 정말로 말이 돼? 이런 일이 있다고? 이해가 안 돼요. 얼굴빛이 변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다? 그게 어떤 걸까? 상상이 안 돼. 근데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이게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지금 7장이 5장하고. 바벨론은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메데파사가 지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된다고? 아유, 이런 황당한 일이? 나 지금 뭔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얼굴빛이 변할 만큼 사색이 될 만큼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벨사살 원년의 꾼 꿈이라고. 그러니 바벨론이 강성해서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여기저기 정복하고 다닐 때인데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 평생을 전쟁만 하고 정복 놀이만 했다고. 그 강성한 바벨론이 망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5장에서 우리 뭘 봤죠? 나라가 지금 메데파스에 포위가 돼 있고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지금 패해서 도망을 가야 될 판에 뭐 해요? 술판 벌여. 술판을 벌이는데 그것도 1000명이나 모아놓고 술판을 벌이는데 손가락으로 글씨가 써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는 담대하게 예언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 강의 제대로 했는지 나 지금 답답하네.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지금 바벨론이 망하게 생겼잖아. 완전히 다 지금 뭐 군대가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내가 지금 14년 전, 13년 전에 꾼 꿈이 와, 이게 진짜네. 내가 그때 본 환상. 사자같이 생긴 게 곰에게 잡힌다는 것이 와, 이게 오늘 이루어지는 거네. 담대히 선포하고. 그날 어떻게 돼? 벨사살이 죽잖아요.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 안에 마음에 어떨 것 같아요? 담대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와, 내가 그때 보았던 것, 내가 그걸 보고만 마음에만 간직했을까? 기록해 놨으니까 다니엘서가 남겠죠. 그가 그걸 보고 확신에 차 있으니까 이제 다리오 고레스가 왕이 됐어. 그때 9장에 보면 그 스포일러인데 거기에 그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의 글을 읽잖아. 70년 만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됐네? 사자굴? 오케이. 자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근거 없이 그냥 무모한 믿음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고 그가 보았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계시고 그 계시를 자기는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쉬웠던 거예요. 자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를 보는데 내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당장은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환상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믿는 거와 그려지는 건 다르다니까요. 이게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다니엘처럼 우와, 바벨론이 망하네. 우와, 메데파사가 이 곰 같은 놈이 재주를 부리네. 이게 내 안에 보여지는 날이 와야 약속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지금 이 환상을 보고 13년, 14년을 안에서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려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총론만 봐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고요.
내가 지금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지. 그러나 다니엘이 벨사살이 죽고 메데파사가 오는 그 순간에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환상의 전율을 느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날이 우리의 눈앞에 그려지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만 하면 그땐요 다 죽은 거야. 우리 핍박하던 것들 다 죽은 거야. 우리 무시하고 조롱하던 것들 다 죽은 거야. 하나님 이름을 욕되고 모독하던 것들, A man and A woman 다 죽은 거야. 지금은 자기들이 뭐 국회의원이네, 뭐 대단하네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날이 오면 이 짐승이 불에 던져져서 잿더미처럼 타는 고통 가운데 있듯이 그 심판이 올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건 다섯 번째, 최후 승리 우리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우리 거라고. 여러분 최후 승리가 우리 거라는 것을 믿고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기 15절 보면 다니엘이요 근심하죠. 왜? 보긴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해석을 구하잖아요.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 못하듯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해석 못해서 근심하고 번민해. 근데 직접 나가서 묻죠. 그때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성령께 물어봐야 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번민합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결혼을 못해서? 지금 내가 뭔가 지금 인생의 뭐 어려움 때문에? 좀 큰 걸로 근심하고 번민해 보자고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 안에서의 근심 한번 해보자고. 여기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구할 때 알려주죠.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그리고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최후 승리는 너희 거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 완전히 세 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니까 다니엘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아니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 넷째 짐승에 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다니엘이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넷째 짐승.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있고 이 강한 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대요. 성도들을 이겨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야, 그 뿔이 너희들을 이기는 것 같지? 아니, 너희들은 그들에게 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겨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너희들의 나라를 얻게 할 거야. 다시 확인을 해주죠.
그러면서 쭉 다시 설명을 해요. 이 열불은 열왕이고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는 자와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 근데 이 자가요. 25절에 이 짐승의 특징이 있거든. 이 특징이 뭐냐면 25절에 말로 대적해요. 성도들을 괴롭혀요. 때와 법을 고쳐. 요 마지막 뿔의 특징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해요. 적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 24절에 말하는 또 하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무법한 자,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 요 하나가 성도들을 아주 이겨먹을 건데 결국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이가 오셔서 그를 멸하시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말로 대적한다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 그리고 그는 성도를 괴롭히죠. 초대교회는 핍박과 죽이는 걸로. 근대에는 이성, 과학, 합리주의. 지금은 인터넷. 뭐 자세히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게 뭐예요? 때라는 건 종교적 절기, 법은 종교적인 법. 여기서 요 하나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보면 이 사람은 때를 어떻게 바꾸냐면 364일로 구성되어 있는 양력을요. 이 360일 음력으로 달력을 바꾸려고 그래. 달력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기가 다 바뀌잖아. 여러분, 제 생일이 음력으로 5월 29일이에요. 매년 날짜가 바뀌어 양력으로 하면 그냥 난 내 생일을 기억을 못해. 난 내 생일을 기억을 못해. 그래서 동생들이 오빠 생일 축하해. 그러면 아, 내 생일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왜 해요?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지 못하게 그들이 정해져 있는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끔 때를 바꾸는 것. 이게 어떻게 흘러와요? 브라질 리오의 삼바 축제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아세요? 사순절 기간 그게 이제 고난을 지켜야 되니까 그 앞에 실컷 즐기자. 그래갖고서 3일을 즐기는 문화로 시작했던 게 삼바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뒤에 사순절은 없어. 3일만 남고 음란의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뭐 멀리 가요. 우리 성탄절 뭐라고 불러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나가봐 해피 홀리데이지. 절기를 다 때를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법을 고친다는 게 뭐예요? 법을 고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규례를 지키지 못한.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는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도록. 지금도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화.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면 법에 저촉이 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을 바꾸는 것.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와 법을 바꿔서 신앙생활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것. 경제법도 바꿀 거고 일반 법들도 이제 막 바꿀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또 억지로 해석하면 2단 나오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문자 그대로 3년 반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개념을 우린 큰 개념을 잡자면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된 고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곧 끝난다는 거예요.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핍박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나는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승리,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환상대로 이 땅이 이끌어져 온 것을 봤잖아요. 8장을 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더 기가 막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문서비평에서 이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써가지고 짜집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너무 정확하니까. 이거 강론이 이렇게까지 정확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후세가 기록을 해서 거기다 짜집기로 넣은 거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다니엘처럼 우리 중심에 번민이 있어. 이게 되냐? 가능한가? 안 믿어져. 안 그려져. 느낌이 안 와. 다니엘도 그랬어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까지 확신할 수가 없어. 이 나라가, 이 엄청난 나라가 망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벨사살과 함께 끝나죠. 여러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마음에 잘 간직해 두세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 마음에 간직하세요. 깊이 간직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날이 우리 눈앞에 올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요. 내게 주신 작은 약속의 말씀도 믿고 큰 그림 안에서 주신 약속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믿어지지 않지만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 다니엘처럼 첫 번째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오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목숨 거는 것이고 말씀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의 인생 거시고 말씀의 승부 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